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 미션 한 랩런트 손 들어봐. 우와, 좋아요. 선생님 약속했죠? 5분 만에 설교를 끝나겠습니다. 자, 여기 순서대로 나오셔서 자기 메모해 오셨어요? 아니면 머리에 암송해 왔어요? 자, 우리 미래 6학년부터 나와볼까요? 그 다음에 5학년 준비하시고 여기 한 줄로 줄 서서 계속 나와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학교 이름. 자, 박수 쳐주세요. 제 이름은 김시원이고요. 배영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교장 선생님 성함은 이영수 선생님입니다. 학생 수는 397명, 교직원 수는 55명입니다. 저의 이름은 김아로이고요. 진주 장제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학생 수는 1325명이고 교직원 수는 81명입니다. 교장 선생님의 이름은 정재본입니다. 제 이름은 안세민이고 난강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저희 교장 선생님 성함은 이옥수 선생님이고 학생 수는 384명이고 선생님 교직원 수는 30명입니다. 저는 배영초등학교 4학년 김주희입니다. 교장 선생님 성함은 이영주 선생님이고요. 전교생 수는 397명, 교직원 수는 55명입니다. 남강초등학교 5학년 정하은이고요. 학생 수는 384명이고요. 선생님 수는 30명이고요. 교장 선생님 성함은 이옥수입니다. 저는 중학초등학교 5학년 정유진이고요. 전체 학생 수는 613명이고 교직원 수는 43명, 교장 선생님 손부리, 교감 선생님 정은재예요. 자꾸 해. 내가 자꾸 하는 거야. 자, 가져온 거 펴보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우. 와, 대박. 금산초 강은정 랩런트 쌤 같이 시작. 금산초 강은교 강은정 랩런트 정교 학생 수 607명. 그다음 이거 읽어. 2번 쌤 숫자 읽을게. 교직원 수 43명. 교장 선생님 황인혜 선생님. 와, 친구 전도 대상자까지 적을 게라고 가져왔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 잘했어 우리 은정이. 야, 자, 쌤이 왜 조사해 왔냐? 그러면 오늘 질문해야죠. 하나님, 나는 우리 학교를 어떻게 살릴까요? 질문해야 되겠죠? 선생님도 선생님 초정동에 이사 갔을 때 질문했어요. 하나님, 초정동을 저는 어떻게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선생님한테 치유 메시지 주셨고 랩런트 운동 메시지 주셨고 구역 식구들을 사역자로 세워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면 또 계속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 다음 그럼 초전동 복음화를 어떻게 할까요? 인원수 체크하니까 23,000명 있더라고요. 그러면 200제자, 200망대 세우면 게임 끝납니다. 그리고 초전동 현장의 경제 상황, 문화 상황, 어떤 곳이 장사가 잘 되고 어떤 곳이 안 되고 계속 적어갑니다. 분석을 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응답이 왔냐면 아파트마다 시스템이 다 세워졌고요.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학교 현장을 못 갔는데 올해부터 이제 학교 현장을 가게 되는 응답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학교를 분석해 왔는데 그 다음 내가 뭘 해야 될까요? 항상 하나님께 말씀을 질문하면서 우리 렘넌트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선생님이 빨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는 먼저 말씀이 편집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뭘 얻기 위하여?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의 망대인데 내 안에 구원의 망대가 세워져야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말씀하셨잖아.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를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나에게 뭐가 먼저 세워져야 된다고요? 구원의 망대. 내 안에 세워지지 않은데 또 다른 사람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어? 이제 학교를 분석했으니까 오늘부터 질문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학교를 복음화할 것인지. 자, 말씀이 렘넌트 안에 편집이 되어야 되는데 5가지로 항상 편집을 해야 돼요. 구원의 망대는 첫 번째, 창세기 1장 27,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 인간에 대해서 렘넌트가 알아야겠죠. 두 번째, 그러면 모든 축복을 줬는데 다 빼앗겨버린 사건이 창세기 3장이야. 그 창세기 3장을 내가 알고 있어야겠죠. 그럼 다시 뺏겼는 걸 회복해야 될 거 아니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로 다시 다 회복해야겠죠. 뺏어와야겠죠. 뺏겼던 거 다시 찾아야겠죠. 어떻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세상의 영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합니다. 자, 이렇게 5가지로 렘넌트들이 구원의 망대를 편집할 줄 알아. 머리에 딱 들어있어야 돼. 5가지가. 그러면 그 5가지를 풀어서 선생님이 오늘 여기다가 빠른 시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강아지, 고양이는 사랑스럽고 예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사람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이제 1번이죠. 원래 인간입니다. 우리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을. 계대지에게 없는 형상을 우리에게만 주셨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고 우리에게만 영혼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이런 축복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셨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겠죠. 또 그 안에 있는 평안, 행복, 안식, 이거는 하나님을 통해 있으면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이 5가지로 구원의 망대를 주셨는데,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죠? 그만 하나님과 약속 어떡하죠? 어겨버려요. 그죠? 어디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이에요. 그 죄가 무슨 죄죠? 원죄죠.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어떻게? 문제가 생긴 거죠. 자,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약속했던 약속, 계약, 이거 뭐죠? 법적으로 약속한 거예요. 계약을 한 거예요, 나에게. 영원한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셨는데 이 약속 하나만 지키면 되죠. 근데 이걸 그러면 어기고 말아요. 그게 뭐죠? 창세기 3장에 나오죠.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 죄를 짓게 되고, 그러니까 누구?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에게 잡혀버립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이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꿰었죠, 그렇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는데 생명을 잃어버리죠. 죽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영적으로.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영이 죽어버리니까 어떡하죠? 모든 게 우상 숭배예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 신명기 32장 17절에도 마귀에게 제사하는, 마귀를 섬기는, 이게 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런 죄와 저주의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이제 뭐죠?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신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이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경의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서 병원에 가둬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 어렸을 때 선생님 동네에 봤는데 쇠사슬을 묶어서 동네 한가운데 한 청년을 묶어놨어요. 머리는 사자머리를 하고요. 엄청 등치도 커요. 거인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쇠사슬에 묶여나가서 무리들은 무서워서 옆에도 못 갔어요.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자다가 동사에서 사망했어요. 그 가정과 가문이 계속 고통과 재앙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정신적으로 마음의 병, 정신 문제, 이게 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뭐죠?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4장 8절에 보니까 불치병이 이제 옵니다. 불치병이 오게 되고 고칠 수 없는 난치병이 오게 되고, 그죠? 질병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려버려요. 귀신이 주는 병이 있어요. 마귀에게 눌려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분명히 오죠. 내세가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요. 그 위에는 뭐죠? 심판이 따르죠. 내세 문제, 지옥에.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도 보니까 거지와 나사로 나오죠. 거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죠? 부자는 지옥에. 그런데 불꽃 가운데서, 불목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이 부자가 물 한 방울 먹을 수 없는 지옥, 불못이죠. 얼마나 끔찍해요. 여기에 갈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은 지금 자세하게 쓰지만 렘넌트는 그냥 간단하게 구원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출애굽기 20장 후손 문제가 계속 옵니다. 3, 4대에 걸쳐 우상 숭배의 재앙이 무너지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나오죠.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과 사귀는 게 제사 지내는 거야.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게 뭐죠? 종교입니다. 종교로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아무리 종교를 섬겨도 안 되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을 쌓습니다. 아무리 철학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또 어떤 거죠? 선행. 착한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만납니까? 아니죠.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이 의로 구원을 얻을 수가, 더러운 옷과 같아요. 걸레와 같아요. 인간의 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와 견주어 봤을 때는. 이렇게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단번에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 문이 뭐예요? 그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증거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렸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죠? 이는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뭐죠? 영생을 얻게 되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되는 참 선지자. 사도행전 4장 12절 한 번 더 씁니다. 어떤 선지자가 왔지만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해결되지 못해서 그래서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버렸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버리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보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오셨어요. 그래서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버리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7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는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리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3장 18절에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의인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얻었어요. 그 그리스도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하셨어요.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선생님이 금성초 캠프를 갔는데 아침 11시 됐는데 혹시 애들이 분명히 방학을 했는데 혹시라도 나와 있을까 싶어가지고 팀을 짜가지고 이제 금성초 현장으로 이번 주 금요일 날 들어갔어요. 근데 너무 날씨가 춥고 힘드니까 오늘 복음문을 여실까 하나님이? 근데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갔더니 운동장에 예비 중 3명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제 너무 춥고 바쁘고 애들이 막 빨리 뭐 끝내기는 원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마디로 말해서 무서운 꿈 꾼 사람 있니? 아무도 안 꾼대. 한 명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랬죠. 다시 한번 물어봤죠. 선생님이 급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혹시 꿈을 꾼 대로 된 적 있니? 예지몽. 옆에 있는 애가 저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 3명이 왜 선생님에게 문을 열었냐면 선생님이 그 금성초 옆에 혜린이 효린이 집 다락방을 몇 년 했잖아. 그 선생님이 들어갈 때 너희 혜린이 효린이 아니? 이렇게 물어보고 들어가요. 다행히 혜린이를 알더라고요. 선생님 혜린이 교회 선생님이야. 이래가지고 복음을 쫙 전했는데 복음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문을 주니까 딱 한 명이 그 기도문을 받아가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 구원의 망대가 내 안에 세팅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뭐죠? 문을 열어주시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끝내버리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이제 이게 문제고요. 자, 에베소서 어떻게 해요? 2장 8절 9절. 이거는 해결책. 이거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럼 여기서 빠져나올 것인지 방법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고 8절에 9절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고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구원에 이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영접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고백하도록 영접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죠?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나와 더불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죠. 이런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그리고 언제 영접해야 돼요? 잠언 27장 1절에 지금 며칠 전에 전화통화 한 걸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틀 있다 사망하셨어요. 당연히 복음 받고 하나님 나라 이사 가셨는데 언제 복음 전해야 돼요? 살아계셨을 때. 그 선생님은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이번 명절 때 가면 이거 구원의 길을 간단하게 해가지고 할머니 그 할아버지를 영접시키세요. 그죠?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 이제 미션이 있다 나갈 건데 구원의 길을 그려서 영접 한 명 하기 언제까지? 설까지 기회를 줍니다. 설 지나고 나서 영접한 친구는 여기 나와서 이제 포로 마시고 그때는 좀 잔치를 우리가 해야겠죠. 구원의 길을 이대로 할 필요 없어. 선생님은 지금 자세히 써야 돼. 왜? 자세히 할 랩런트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한 3분 5분 정리를 해서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동생이든 형이든 친척이든 한번 구원해 아니면 친구든 이 구원의 길을 전해서 랩런트가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미션을 미리 선생님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탄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게 해가지고 사도행전 13장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사단은 창세기 6장에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무속, 점수를 찾아갈 수밖에 없고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단은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성공 중심으로 가죠. 그죠? 그 나중에 결국에는 어떤 망대를 세웁니까? 사도행전 19장에 아주 신전을 세우는 우상을 아예 만들어 놓고 계속 빌게 만들어요. 지금도 여전히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우리는 그 싸움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가문의 우상 완전히 꺾어버려야 돼요. 제사 없애버려야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제사는 바로 없어질 수 있죠. 여러분 집에 있는 부적, 달마 그림 그리고 막 집에 보면은 특별한 신념을 가진 문구들 많이 있어요. 모든 게 뭐죠?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선생님이 세 가족 지금 우리 동네 만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예쁜 팔찌를 하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팔찌가 색깔이 왜 이렇게 얼룩덜룩하지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절에서 준 거야. 자기는 친구가 선물해 줬대. 그래가지고 이 세 가족이 지금 요 팔찌를 뺄 거니까 팔찌를 하나 사주라는 거야. 선생님이 예쁜 팔찌를.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 복음의 능력을 알고 스스로 어떻게 하죠? 우상과 주주와 장을 끝내버려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랩런트는 이제 결과로 결론이고 결과입니다. 자, 반드시 영접을 하면 이 성경 구절은 말을 해줘야 돼요. 네 몸이 하나님의 이제 성전이 됐다. 넌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성령이 너를 네 안에 영원히 인도한다. 생명이 들어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히 인도해요. 이 성경 구절을 반드시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뭐했다? 해방시켜버렸다.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기도할 수 있도록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기도문을 써줘도 되고 아니면 카톡에다 기도문을 써서 보내줘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서 모든 응답을 받고 뭐죠?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가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미션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뭐 하라고? 영접을 시켜야겠죠. 그려가지고 말로 해도 좋은데 노트에 그려가지고 구원의 길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친구나 누구 하나 영접하기 언제까지는 2월 달까지 기회를 주겠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선생님도 계속 구원의 길을 하고 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줘야 되잖아 우리가.
그 사람이 응답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또 다른 전도자로 세워져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이 구원의 망대가 렘넌트 안에 든든하게 세워져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는 은혜가 현장에 일어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을 떠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선포하는 구원의 길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응답과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안에 구원의 망대가 든든하게 세워져서 렘넌트 한 명 때문에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자로 서도록 구원의 망대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